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을 사는 교회 이해, 종말을 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해에 대해서 14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서울까지 갈 때에 현재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갈 거리이고 어차피 온 거리이니까 뭐 몰라도 상관없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르고 가는 길은요 훨씬 고됩니다. 알고 가는 길은 거리가 만만치 않아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등산을 해보면 내가 알고 가는 길은요 멀어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컨디션을 조절해 가면서 힘을 조절해 가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길은 그게 안 되지요. 설령 제가 이제 20km 남았어 이렇게 알고 있어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에는 훨씬 더 멀게 느껴지고 사실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가는 길은 그렇지 않죠. 알고 갈 때에는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여전하게 소망 중에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세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이해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여러분이 미래에 일어날 일로 여러분이 이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의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종말을 사는 성도의 인생 이해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바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아무리 흉측하고 무섭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공포에 빠지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팔 재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 같이 나팔 불 때 그 찬송가는 지금 마지막 나팔, 그 7번째 나팔을 그 염두에 두고 지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아직 지금 7번째 나팔까지는 아직 안 갔거든요. 오늘 6번째 나팔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 나팔 재앙 첫째, 둘째, 셋째, 6번째까지 나팔 재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7번째 재앙을 하기 전에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이제 갖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10장은 7째 재앙이 아니고 그 6째 재앙 나팔 재앙과 7째 재앙 나팔 사이에 또 삽입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에 7번째 재앙을 나눌 것인데, 그거 나눌 때에 아마 찬송가 180장이 여러분에게 더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오늘은 6번째 나팔인데요, 우리가 첫째부터 5번째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팔 재앙에는 그 양날의 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연단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 나팔, 7째 나팔 재앙에서는 3가지에서 그런 부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는 재앙의 범위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3분의 1이다. 바로 이 표현 자체가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연단을 의미하는 상징수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재앙의 내용이 뭡니까? 독수리라고 하는 거죠. 독수리가 구원이고 또 심판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짐승으로 상징되어 있다. 이렇게 구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기간이었습니다. 기간. 그러니까 범위가 3분의 1이었고 내용이 독수리였고 그리고 기간이 5달이었다고 하는 거죠. 5달. 5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에 비가 내린 날을 비가 내리고 나서 이제 그 방주에 있었던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에 다 죽었죠.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죠. 그러니까 5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바로 구원의 바로 기간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나팔 재앙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팔 재앙은 바로 기근, 경제적 가난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추종했던 사람들의 추락, 그러니까 사람들의 추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바로 재앙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는 사람이었지만 네 번째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뭐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세상 원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원리대로 사는 불신자들은 고통을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원리로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재앙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또한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는 사람이라면 그때에 바로 큰 구원, 큰 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는 세상 원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가.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세상 원리를 많이 듣잖아요. 최근에 송대관 씨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전 국민에게 가르쳐 준 세상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그렇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러니까 송대관 씨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게 세상 원리예요. 세상 원리가 뭐냐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을 통해 그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다 우성이에요 지금. 이게 나팔 재앙,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나 모든 재앙들은요, 순서를 따라 나타나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겁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경험하신 분이 오늘 오후에는 세 번째 나팔 재앙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따라서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시로 일어나는 재앙들입니다. 때를 따라.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때는 국가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정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요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은 오늘 첫 번째 재앙을 경험했고, 우리는 세 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세상의 원리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원리대로 사는 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현대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왔던 세상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런 말씀하셔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망한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원리가 그 사람을 찔러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번 것이 자기 인생을 고통을 줘요. 이게 뭐냐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저 건강이 최고야 그랬더니, 그래갖고 건강을 최고로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건강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건강을 잃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건강해가지고 남편을 너무 건강하게 만들어놨더니 너무 건강한 남편이 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고통받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사람이 출세해야 돼요. 출세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출세해갖고 고통받는 거죠. 그 출세하고 위로 뚝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다섯 번째 나팔, 바로 재앙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원리를 쫓아가면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고 자식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부부 관계가 좋은 것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점은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인 겁니다. 목표를 삼으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너무 좋으면은요, 그것이 괴롭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어찌 그렇게 우리 건이밖에 몰라갖고. 여러분, 여러분 부인 사랑하시고 남편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꼭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12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 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화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말할 때 좀 전에도 또 소개했지만 이게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 12절을 읽어보면 아니 목사님 이거 순서대로 나타나는 재앙 아닙니까? 첫째 화가 지나가니까 둘째 화가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적으로 온 거 아닙니까? 문장을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나타나는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이 말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지금 환상을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관점에서 순서적으로 지금 재앙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역사적 사건 순서를 지금 말하려고 지나갔으니 이르렀도다 다음이 이르렀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본 순서였다는 거예요. 본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네 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제단 뿔 나오죠. 제단 뿔을 잡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뿔은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뿔 달린 우리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나 이런 것 보면 다 뿔이 영광이고 권세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이라고 하는 것, 사라고 하는 것은 땅의 완전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가르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이것이 뭐냐면 바로 네 뿔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네 뿔이 하나님 앞 금제단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이 땅에서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도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치하는 거고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어떤 강한 세력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동쪽을 하나님이 빼앗겨서 그자가 그 땅을 통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금제단입니다. 불변합니다. 영구불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스리시는 것은 영구불변하다. 이것을 바로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인 것이지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음성이 나옵니다. 음성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사방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어명을 바로 선포하시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보십시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바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섯째 천사에게 말을 하죠. 큰 강 유브라에 결박한 네 천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사, 결박한 네 천사라고 돼 있죠.
먼저 네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네 천사는 여섯 번째 그 재앙을 바로 행할 천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천사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실행할, 바로 집행할 천사가 바로 이 네 천사인 것이죠. 근데 이 네 천사가 지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돼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실존하는 강이죠. 그렇죠? 지금도 이라크, 그러니까 시리아, 아마 그것이 아마 터키 쪽에서부터 발원해 갖고 이렇게 흘러가는 아마 강일 것입니다. 그래서 걸프만까지 이렇게 쫙 흘러가는 굉장히 그 큰 강이죠.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은 상징적으로 보면 어디를 상징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북동쪽 경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북동쪽 경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경계로 해가지고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바로 존재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딱 묶여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로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이 지금 유브라데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유브라데를 못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금제단에서 소리가 난 거죠. 뭐라고요?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영적 세력이 풀려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소망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오는, 믿는 자를 괴롭히는 모든 영적 세력들,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다 누구의 통치 아래에서, 누구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바로 영적 세력들이 지금 풀려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더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년 올 시가 이르러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 천사가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해 가지고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또 재앙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바로 재앙을 내리는 바로 자들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을 살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 그것이 여러분의 머리칼이 뽑혀지는 그 일, 여러분의 손톱이 자라는 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 또 여러분의 주변의 변화, 상황의 변화, 조건의 변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의 실천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버지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나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신 그 아버지, 십자가에서 아들의 그 외침 엘리엘리 라바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호소할지라도 그 호소를 우리 주님께서 외면해 버리시고 나 안 볼란다 하고 하늘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나 너 못 봐. 나 너를 볼 수가 없어. 내가 봐야 될 자는 내가 구원해야 될 내 백성이야. 나 너 안 봐. 외면해 버리시죠. 그렇게 해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불편한 일하고 힘든 일을 행하신다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까닭에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일이 내 인생에서 다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내가 견디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구할 줄 아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대체 왜 그렇습니까? 욥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머리가 없나요?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없나요? 지적 능력이 없나요? 하나님이 말해주면 나도 이해하고 내가 즐겁게 기다려줄 수 있는데 왜 말은 안 하시고 힘들게만 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네가 머리가 좋아갖고 이해할 것 같지만 너 다 이해 못해. 이해 못해. 그러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보다 훨씬 높아고 너 다 이해 못해.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맨날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하박국이 설명 좀 해줘. 이해가 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여러분 그 따지는 그 논조는 정말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사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딱 봤더니 너무너무 개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 사기치고 살고 등쳐먹고 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만 잘 먹고 잘 사냐면 하나님 믿어도 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힘 있는 사람들한테 당하고 사는 거예요.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힘없다고 저렇게 당합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저렇게 저 악당들을 좀 때려잡아 주세요. 그분이 그때 말하는 하박국이 말 악당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악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저것들 다 내가 심판해 버릴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하고 말씀해 주셔요. 그 말 듣고 하박국이 또 경을 떱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바벨론을 동원해 갖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악한 일을 한 놈들을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하박국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고 안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착한 사람들 주님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안 착한 사람 돌봐줍니까? 편 들어줍니까?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착하지 않는 놈들은 내가 좀 때려야 되겠다 해갖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게 이방 사람을 들어쓰겠다는. 그러니까 하박국이 세상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 이스라엘 민족 예수 믿는 자가 악하다 그래갖고 안 믿는 사람 통해갖고 심판해 버리면 됩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나 좀 납득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글 크게 써라. 받아 써라. 조그맣게 쓰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크게 써라. 이게 전광판을 큰 전광판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 전광판에 뭐라고 쓰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해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해되지 않는 세상 이해하려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그냥 믿고 사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네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해 못한 일, 네가 힘든 일 만나도 너 하나님 믿고 견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에레미야 그 애가 3장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참 이 은혜가 된 것보다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맞구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 이제 믿는 자가 당해요. 막 뺨 맞고 발로 밟혀요. 밟히고 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요. 그때 하는 태도가 뭐냐면 더 짓밟혀요. 더 밟혀요. 더 뺨 맞아요. 더 부끄러워져 버려요.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이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 포기하랍니다. 나를 더 부끄럽게 하십시오. 더 그냥 당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똑같잖아요. 좀 이름이 좀 험한데 이름 뭐죠? 혹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제 속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시므이. 시므이가 막 욕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므이가 막 욕하는 거 내버려 두면 시므이가 더 욕하잖아요. 더 욕하죠. 더 열받아 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시므이 입을 그냥 국방부실로 꼬매부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해요. 더 욕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갖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겠냐. 그 말을 하십니다. 그거 같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집사님의 형편을 보니까 벼랑 끝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떨어져 죽으세요. 그냥 부도 나세요. 그냥 뭐죠? 돈 못 갚으면 하는 게 뭐죠? 파산 신청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거기에 맞춰 사세요. 그냥. 안 망하려고. 내가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안 망해보려고 막 해. 그때 그분이 너무 감사해요. 믿음으로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5년 동안 고농 빚감내라고 정말 죽을 둥 살 둥 세상 말로 피통을 사셨어요. 그런데 다시 집 사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면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끄러울 때는 한정없이 부끄러움 당하세요. 그냥. 다만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천사가 이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이 네 천사가 풀려나죠. 그리고 이제 재앙을 가하죠. 재앙을 가할 때 그들이 쓰는 바로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 이름이 마병대다. 그래서요, 말을 탄 병사들이잖아요. 마병대 병사예요. 근데 그 숫자가 2만만이에요. 2만만이라는 게 2만 곱하기 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억 명입니다. 2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섯 번째 재앙에 나타나는 네 천사와 그의 졸개가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2만만이라는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인구가 많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중국군이 아니겠느냐, 인도군이 아니겠느냐, 혹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연합군 아니겠느냐, 동방에서 오는 연합군 아니겠느냐,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성경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나라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나라가 전체 군인 숫자가 몇 명이냐? 엄청나게 많았는데 7천만 명이었어요. 7천만 명. 엄청나잖아요. 세계가 다 일어나고 전쟁을 서로 나눠가 싸맸는데도 군인의 숫자가 7천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2만만, 그러니까 2억 명의 지금 마병대가 동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2억 명이 상대방에 일어났으면 또 반대 상대방은 또 몇 명이 일어나겠어요? 둘이 싸움하려면 싸움할 전쟁터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계시록 5장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많은 수를 이야기할 때 만만천천 이렇게 돼 있어요. 만만천천. 그런데 이 마병대, 이 마귀 세력은 숫자적으로 보면 천사들보다 2배가 많은 2만만이잖아요. 2만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와우, 천군 천사들 숫자보다 마귀를 따르는 쫄개들 숫자가 2배나 많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숫자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만만은요,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2만만이라는 거기다 2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셀 수 있도록 많은 숫자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는요, 천군 천사는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그런데 마귀의 세력은 아무리 많아도 뭐 할 수 있다고? 셀 수가 있어요. 셀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어떤 걸 말하냐면 믿는 자를 괴롭히는 숫자는요, 마귀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해도 셀 수가 있고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롭힘을 받는 믿는 자들의 수는 어떠하냐? 계시록 7장 9절을 봐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수가 많은데 얼마나 많냐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많다는 것이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걸 믿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그 부분은 더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여러분 언젠가 설명을 해드릴 날이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여러분 천사가 항상 있어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보호하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수종드는 천사가 있다고 돼 있어요. 수종드는 천사가. 그럼 수종드는 천사가 한 명이냐 두 명, 그건 모르겠어요. 최소한 한 명이어도 여러분 천사들의 수는 능히 셀 수가 없어요. 왜요? 믿는 자의 수가 능히 셀 수 없으니까. 두 명이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믿는 자를 괴롭히는 여러분 사단의 수는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능히 셀 수 있는 수예요. 셀 수 있는 바로 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어떤 여러분 공격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보다 더 수도 많고 힘이 세다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 우리는 끝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은 믿는 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대적했던 영적 세력이 공격을 하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그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도 여러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끝내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왁 하고 달려들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그런데 그 사자는 묶여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에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힘의 한계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영적 세력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믿는 자들은 종말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그렇죠?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봤다. 이게 마병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들이죠.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들이 흉갑을 입었는데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마병대가 일으키는 재앙이 어떤 그 특색을 가진 재앙인지를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불빛, 자줏빛, 유황빛, 불과 연기, 유황 막 이런 표현을
바로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어떤 표현이냐면 지옥과 심판을 나타내는 바로 단어들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하나님에게서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함을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리는 재앙이 심판,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번째 재앙이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지만 그 심판의 강도가 곧 지옥과 같은 그런 심판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은 바로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당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는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세력인데 그 영적 세력이 배후가 되어가지고 어떤 국가가, 또 어떤 법이, 또 어떤 문화가, 또 어떤 경제 상황이 믿는 자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믿는 자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를 괴롭혔던 것들은 바로 지옥불에 바로 고통을 당합니다.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수리아는 그 체급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바벨론과 이스라엘, 또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은 그 체급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왜 멸망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까닭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경상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큰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땅 하나 공격했다고 해갖고 그 큰 나라, 여러분 얼마나 컸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는요 128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8도 강산이잖아요. 8도. 우리나라는 8도라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8도가 좀 넘겠지만 어쨌든. 근데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는 128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시겠잖아요. 얼마나 큰 나라. 근데 이스라엘 공격했다고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과 저를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소평가 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기에는 뭐 별볼도 없고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좌우지간 믿는 사람 건들면 여러분 그들이 꼭 망해요. 저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공산주의를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은요 굉장히 대단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수없는 철학자가 등장했지만 그 수없는 철학자들은 모두 다 관념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뇌 속에서 그 생각의 철학자들이었어요. 생각의 철학자들. 그런데
이 물질 세계에서 철학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이념화하고 그것을 국가 체계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마르크스입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없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수없는 위대한 철학자 중에서도 여러분 두세 명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마르크스도 거기에 늡니다. 그 정도로 마르크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그 이론을 보면 와우, 그냥 세상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런 이론을 만든 건 아니죠. 세상을 정말 평화로운 세상, 전쟁이 없고 서로 사랑하면서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론을 그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관가해버린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죠?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죄성을 여러분 그 양성화시킨 제도가 뭐냐면 자본주의예요. 인간의 그 죄성을 양성화시켰어요. 그래서 법이 인간의 죄성을 보호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사유재산을.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국가가 지켜줘요.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인간은요 죄성 때문에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어 해요.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그렇죠. 근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반드시 쌈나요. 계급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계급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평등한 인간으로. 그래서 잘난 사람이 100만 원 벌면 너 잘 벌었어. 그 100만 원 그 국가가 가져가죠. 네 거 아니야. 국가 거야. 하고 국가가 못난 사람이 10만 원밖에 못 버는 것을 채워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굉장히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을 관가한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의인 없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어때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공산당 때문에 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러잖아요. 공산당 이념을 가지신 분들은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사는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제가 죄성을 가지고 나는 더 벌어야 돼.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월급 더 받아야 돼. 꼭 이런 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놈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숙청해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안경 쓴 놈은 다 죽여야 돼. 최근에 제가 안경 써도 저도 위험하지만 아무튼 안경 쓴 놈들은 다 죽여야 돼요. 손바닥에 이렇게 그 편대 굴린 놈들은 똑똑한 놈들이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잘나면 더 벌어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걸 뭐라 그러죠? 악질 반동분자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공산주의가 결국은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태워버리는 여러분 사상인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막 부추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은요,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싫어해요. 사람은 다 착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선해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요, 나쁜 놈들은 다 어때요? 다 죽여야 돼요. 다 숙청해야 돼요. 다 착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산당이 돼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마음 공산당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당은 뭐냐면 혁명,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이 어떻게 돼요? 그럼 공산당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요. 근데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건들면 반드시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망해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공격은 바로 너희들을 연단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공격한 자들은 도리어 망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쉽게 우리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참 피곤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는 바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재앙은 우리를 연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를 공격했던 그 수없이 많은 불의한 세력들은 바로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종말을 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계속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